네, 오늘은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히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선포한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예언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실은 가장 암울하고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 남왕국 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 아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도 부정부패가 들끓는 그런 도덕적인 혼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형벌을 주실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방법으로도 이 유다 민족을 멸망과 형벌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도움이나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이죠. 이것저것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미가는 정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작은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의 1000여 개가 넘는 촌락과 마을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미미한 존재, 작은 마을, 인구수도 얼마 안 되는 마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작음, 보잘것없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늘 세상이 주목하는 거대한 힘이나 화려한 배경 대신에 객관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가치하고 또 약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니고, 내가 유능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미미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한 자랑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그런 존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할 때도 강대한 제국의 왕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노인 한 사람을 들어서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을 세울 때도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작은 마을에 이새라고 하는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 힘없고 연약하고 그 양들이나 좀 돌보는 그런 아들을 들어서 왕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들어서 선택하심으로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미리 차단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사실은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땅은 아주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 안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작음과 보잘것없음은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의 터전이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거대한 것들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할 때에 이 작은 마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그릇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그릇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나올 존재는 그러나 반대로 가장 엄청난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왕 한 명, 통치자 한 명이 아니라 참된 통치권과 권위를 가진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부정부패 속에서 유다를 망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억압과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인간 통치자들, 정치가들 아니고 정말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며 또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릴 통치자, 그리고 우리를 그냥 어떤 한 나라에서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실,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간절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연못에서 온 세상을 덮을 거대한 구원의 바다가 시작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점점 전체를 구원하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어서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다스릴 자의 근본을 알려주는데, 그의 근본, 즉 그의 기원은 상고해라는 말은 옛날부터 혹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해라는 말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또 미래의 영원까지 있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이 통치자가 단순히 다윗의 왕조, 그 다윗 후손이나 탁월한 인간 한 명이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가 단지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저 조금 위대하고 조금 괜찮은 지도자였다면 그의 다스림은 필연적으로 한계와 유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다윗 왕도 그리고 솔로몬 왕도 모두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저 단순한 위대한 왕, 인간 왕이 아니라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이 왕은 아주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온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실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의 본질적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상의 작은 점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하늘의 무한한 존재가 만나는 이 드라마틱한 역설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갇힌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영원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현재는 시간과 공간에 갇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에 작고 하찮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과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주목하며 우리와 비교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종종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작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데 저 사람들은 대단하고 능력과 배경과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작고 우리 교회는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뭔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 이렇게 미미한 교회인데 다른 큰 대형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어떤 좌절과 절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연약함 그리고 보잘것없음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를 들어 위대한 일들을 벌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겸손하여 낮아졌을 때 우리가 우리 존재의 연약함과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벌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한 성도가 부유하지 않은 평범한 여자 집사님이었고 주부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한 끝에 토요일마다 김치찌개를 좀 끓여서 몇몇 자기가 알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두세 분에게 작은 냄비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작은 부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주 토요일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작지만 그렇게 봉사했을 때의 그 기쁨, 그 독거노인들의 그 김치찌개를 받아봤을 때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얼마나 보람과 의미를 느꼈겠습니까? 그 작게 시작한 일들이 몇 년 후에 점점 그 봉사가 씨앗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작은 그 상가교회, 그분이 다니던 그 상가교회 식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사역으로 점점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어떤 성도는
가정 형편이 안 좋은 동네 아이들 한두 명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사역도 커져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공부방 사역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옆집에 있는 장애인 한 명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또한 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큰 사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역들의 공통점은 처음에 작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그리고 사람들도 관심을 처음에는 갖지 않았지만 점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 사역은 점점 커져갔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사역이 점점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제공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복음을 듣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작은 나눔들 안에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사랑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며 따뜻한,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 공동체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랑,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도 누군가를 좀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생기면,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이 점점 크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비록 보잘것없어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좌절감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같은 존재도, 자꾸 연약한 존재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역은 불길처럼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서 그 사역을 의미 있는 사역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베들레헴처럼 작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작은 삶은 영원을 담는 거룩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작은 베들레헴처럼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사람들은 외로워지며 많은 필요가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일을 시작해라. 작은 실천이라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는 것을 네가 시작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묻어두고 외면하고 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들 건사하기도 너무나도 바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발짝 내밀 때,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미미합니까? 또 우리의 현실이 선지자 미가 시대의 유다처럼 아스루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큰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금을 사용하여, 보잘것없음을 사용하여 영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하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작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점점 추워지고 각박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라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나만 이 성탄의 계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직접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